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휘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고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오인 우리가 곤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디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우리에게 보고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기차 보고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해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소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간에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사건이라면 오늘 사건은 헬라인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비즈니스에 손해가 있자 일으킨 폭동 말이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한 것, 다시 말해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 사회의 경제 문제까지 흔들어 놓은 것을 보면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는 병이 났고 악귀가 나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고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새로운 유행을 일으켰다고는 할까요? 요즘 한국 문화가 세계에 그러고 있듯이 말입니다. K-팝에 K-드라마에 심지어 K-푸드까지 말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킨 것 말이지.
그런 것을 보면 히브리 기자가 말한 바가 실제화된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아파트를 얻었던 곳이 플러싱에 위치한 35에버뉴 144가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줄줄이 서 있지요. 그때 1층에 살았었는데 바로 밑 지하가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라운지룸이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동전을 넣고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잡아도 계속 나왔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가서 불을 켜면 새까맣게 바퀴벌레들이 도망을 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바퀴벌레보다 사람의 손이 더 빠르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순간 손으로 때려잡아도 한 6-7마리는 잡았습니다. 거기서 4-5년을 살았는데 그때 바퀴벌레들하고 친해서 그런지 저는 바퀴벌레가 전혀 징그럽지가 않아요. 빛 앞에 바퀴벌레가 도망가듯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빛 앞에 허물과 죄 그리고 거짓은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바퀴벌레가 도망가듯 인간의 본성 또한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면 숨기에 급급한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이고요.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고 말이지. 그렇다면 소요의 주동자인 은장색 이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킨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볼까요?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겉으로는 거창한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밥그릇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이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강론되고 전해지자 사회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에베소 도시의 경제까지 영향을 준 것이지. 그도 그럴 것이 당시 5월이면 아데미 축제가 에베소에서 크게 열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듯이 말이지. 이 기간에 대제사장을 중심한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 성전에서 각종 이권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대목을 이뤘지 않습니까?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뭡니까? 칠칠절 이럴 때는 말입니다. 제사에 쓸 재물을 파는 사람, 환전상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각종 식당들, 그리고 숙박업까지 말이지. 비슷한 일들이 이곳 에베소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장사꾼들 말이지. 이것의 요즘 달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통일교의 교주였던 문선명 씨입니다. 종교로 장사를 해 떼돈을 번 사람 말입니다. 통일교의 핵심 비즈니스가 무엇입니까? 합동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번에 몇천 쌍, 몇만 쌍씩 하는 것 말이지. 사실 신혼부부 한 쌍 결혼식만 전담해서 맡아도 한 달 수입은 좋게 나올걸요? 먼저는 예식 장비, 거기에 출장 뷔페, 사진, 웨딩드레스, 결혼 예물, 또 뭐가 있죠? 패백, 거기다가 신혼여행까지 하니 말이지. 이 각각의 비즈니스 통일교 누가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그 교주 아닙니까? 출장 뷔페는 식당업, 사진관, 웨딩드레스, 대여, 맞춤 전부 양복점이 감당하죠. 예물은 금은방, 패백은 잔치집, 신혼여행은 여행사. 여러분 여행사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현지의 호텔, 관광버스, 현지 수비네 스토어, 현지의 식당 등등 얼마나 큰 비즈니스. 이 결혼식은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이런 비즈니스가 함께 얽혀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니 합동결혼식 한번 하고 나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당시 아데미 축제 한번 하고 나면 종교 장사를 하던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그 한 기간에 1년 벌 것을 다 버는 것이지.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이 뜨이자 더 이상 집에 모시는 아데미 신상이 팔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신상 축제, 아데미 축제에 와서 갈 때는 꼭 작은 신상을 하나씩 사갔을 것이니 말이지. 그러자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합니까?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도 떨어진다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아데미 여신이 한낱 인생이 만든 우상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데미의 신전도 그의 위엄도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동에 에베소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왜죠? 바로 아데미 신상 곧 우상을 자기를 위해 만들고 자기를 위해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아데미를 욕하는 것은 자기를 욕하는 것이요, 아데미를 무시하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말이지요.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목적도 모르고 남들이 장에 가니 걸음지고 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뛰듯이 말이지. 이것은 비단 당시 에베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뭐가 나쁘다 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쁘다 이러고 다니는 건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바로 배우고 확실한 것에 거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신앙의 기초가 자기 배나 아니면은 자기의 감정, 자기 욕망에 세워졌기 때문에 말이지. 우상 숭배자들 겉으로는 아데미를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부 자기 배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니까요. 이들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을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동상이몽인 것입니다. 한 아데미를 쳐다보지만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말이지요. 왜냐하면 전부 자기 배,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니 말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전부 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 다른 것 같지만 한 핏줄 한 형제 자매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가 되고 우상 숭배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실체가 드러나 각각 제각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배를 섬기니 말입니다. 데메드리오에 선동된 사람들 결국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조차 모릅니다.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결국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서서 이들을 진정시킨 후 정식으로 고소할 것을 원합니다. 데메드리오와 그에게 선동된 사람들 바울을 고소했을까요? 아닙니다. 왜죠?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친 것 외에는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배우고 확실한 것에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는데 사회가 변하고 각종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은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참은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 모든 영역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